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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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다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예. 친구 사이의 우정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사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친인척 관계이기도 해요. 그죠? 혈연이 조상 밑에로 쭉 들어가 보면 혈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원수와 같은 입장이죠. 환경적으로 보아서 사랑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는 아니었어요. 3기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준이 자기 생명을 아끼는 만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목숨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에베소서에 아주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사람도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정말 어렵고 높은 사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살피지도 않고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고 나서 기분 나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나와 있을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마 좀 더 오해가 안 되고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복종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처럼 다른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려도 수없이 고백하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따라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정 상황이거나 이럴 때 그냥 살 소망이 끊어져서 나도 그냥 세상 끝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결단이 있는 간혹가다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해서 내가 따라 죽겠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지만 아내가 죽었다고 따라 죽는 남편도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임을 어떤 면으로는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다 해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훨씬 가벼운 짐을 주신 것이라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나 죽으면 장가갈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할인까지 받아놓고 안심을 하더라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모님은 괜히 고생하지 말고 얼른 장가가서 편하게 잘 지내라 이런 권면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 그래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술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어찌 보면 또 로미오와 줄리엣 지방 같은 관계.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는 널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온 나라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북왕국 10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정치와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성을 쌓아 왕국의 면모도 갖추었어요. 주변 국가의 위협 요소도 말끔히 정리하는 능력도 발휘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까지 정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윗의 시대가 굳건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실천적으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정치인으로 군대의 장으로 신앙의 리더로 다윗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것이 요나단과의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다윗이 갈대숲에 숨어 있을 때 그의 위급함을 한 요나단이 몰래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한 약속이죠. 요나단의 제안은 첫째, 너는 내가 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제 왕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었던 요나단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둘째, 나의 가족, 나의 집안에게도 너 인자함을 영영히 베풀어 주렴. 이렇게 다짐을 시켰어요. 곧 너의 시대가 오면 무너진 우리 집안을 좀 챙겨달라.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은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지죠. 얼마 후 사울왕과 요나단은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다윗이 남은 국을 거쳐 통합된 왕이 되었지만 약속을 잊을 수 없어요. 다윗은 집각 사람을 부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1절과 3절과 7절에 보면 다윗왕은 거듭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람을 찾았더니 사울왕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윗왕에게 불러왔어요. 얘가 사울의 사람이냐? 네,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시바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가 다리를 저는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키우는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깊은 곳에서 한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쳐서 무비보셋은 그 후에 장애인이 되죠. 다리를 접니다. 이제 그런 도망을 쳤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고 세상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고 모두가 다 관계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소문 없이 숨어 삽니다. 민주주의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를 보면 그 앞에 정권에 대해서 복수하느라고 소중한 2, 3년을 허비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네, 민주주의 시대도 그런데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인격적이지만 요나단의 후손들이 서로 소문 없이 숨어서 삽니다.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가 좋은 신하의 집에서 그 숨어서 지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종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 마길이라고 하는 신하의 집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것을 알렸을 때 잘못하면 무비보셋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약속을 3번이나 거듭 말하는 걸 들으면서 숨어있는 무비보셋 왕자를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하죠. 다윗이 바로 내 무비보셋이라고 하니 무비보셋이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과거에는 왕자였고 또한 왕자의 또 왕자였는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다윗의 시대가 와서 다윗은 왕이 되고 무비보셋은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노라 약속하면서 2가지를 그에게 약속하죠. 7절에 보면 내 할아버지 사울왕의 소유였던 모든 밭을 내게 돈씩 돌려주겠다. 이 말은 모든 사울왕 시대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너에게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경제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하나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해주겠다고 왕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다윗의 약속이죠. 지금까지 우리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인격과 넉넉함을 봅니다. 반면에 이 본문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주로 정치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잠깐 소개하면 정치적인 해석은
지금 다시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이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극진히 왕궁에까지 살게 하고 배워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울왕의 후손을 궁전에 데려다가 자기의 감시하에 둠으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반란을 막자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베냐민 지파 왕인 사울과 그의 요나단, 무비보셋 그 집안의 왕족들, 지금은 그 다윗에게 우리가 우리 조 왕조가 완전히 깨졌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키리라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그들의 세력이 다시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무비보셋을 왕궁에 둠으로 인질과 같은 효과,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그 해석이 그들의 순수한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다윗 역시 요나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집안으로는 원수의 집안이고 권력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우정의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그들의 관계에 그런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우리가 아주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화두 요즘 시대에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많이 돌죠. 푸른 바다.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소망의 세계를 의미하고 나눔의 세계를 의미하죠. 반대적인 개념은 블루오션, 반대는 레드오션이죠. 피다라는 뜻입니다. 피다다. 우리 이해관계가 우리 이해관계의 세계이고 경쟁관계의 세계다. 과거에 우리의 관심은 어땠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땠습니까? 주로 누가 누구에게 죽고 산다 하는 개념. 우리도 2000년 들어 한국교회 또 화두가 되었어요. 2000년대에. 벌써 어느덧 23년입니다. 그렇죠? 23년 전에 있었던 화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장로가 산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죽어야 목사가 산다.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죽어야 어머니가 산다. 어떤 집안은 어머니가 죽어야 아버지가 산다. 또한 자식이 죽어야 부모가 산다.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산다. 온통 누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것. 이것이 레드오션의 가치입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의 규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누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개념은 알고 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라는 것. 모두가 죽습니다. 옆집 가게가 잘 돼야 우리 가게도 잘 되는 거죠. 옆집 가게가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리모델링이 잘 돼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유 이 가게 때문에 동네가 다 환하네. 이래야 옆집 가게도 좋은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새로운 가치 개념을 블루오션이라고 명명해 만들었죠. 윈윈 개념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시대의 화두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윗은 블루오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시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종을 불러 그들을 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 섬기고 그의 가정의 경제권과 가정의 평안을 주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못된 아들이 있어서 몇몇 신하와 더불어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 다윗 왕이 피난을 갔는데 사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다 음식을 싣고 피난갈 없는 도망길에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넌 누구냐? 저 옛날에 우리가 섬기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당신이 땅을 주고 당신이 그 왕궁에 먹게 하던 그때 섬기던 종 시바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행할 때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손길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죠. 지금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베푸는 자의 기쁨과 나누는 자의 감격을 가지고 달린 지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샬롬의 축복, 우리가 서로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기쁘게 나누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또한 그 축복을 주면서 받으면서 그 샬롬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